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비전의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유행 속에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배 중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개인 마스크와 페이스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기침이 나오시면 자유롭게 새가족실에서 물을 드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뒤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2021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남은 2021년에 11달도 책임져 주시고 이들을 보호하시며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전에 들어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혼란스럽고 혼미한 세상 가운데 거룩하며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같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 우리 전심으로 우리 후렴만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김영배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살아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야 하는데 세상을 따라갔던 것을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겨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어 겸손과 진실,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만하게 하시어 물질적 복과 건강의 복도 함께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구로 인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환우들,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그 손도를 잡아주시어 하루속히 완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하여 온 국민들이 이 터널에서 빨리 지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코로나로 인해 주님과 멀어진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비전교회 주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성도가 기도에 힘쓰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시옵소서. 아멘. 또 주일학교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늘 축복하여 주시며 앞길이 열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항상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주일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6면에 있습니다. 신약 8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의 문을 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조선 말에 우리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한글이 보급되는데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깨치게 됐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성의 위치라는 것은 굉장히 낮죠. 여성 인권을 신장하는데 선교사님들 교회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연세대, 이화여대, 숭실대, 기타 미션 스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재들을 키우는데 한국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이대, 목동병원 다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런 병원 아닙니까? 한국의 이런 보건 이런 상태를 높이는데 교회가 큰 기여를 하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또 조선의 이런 개화를 위하여서 선교사님들 또 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와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통로고 새 시대를 열어주고 새 삶을 이렇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라고 이건 역사적인 평가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곳은 유대인의 중심적인 생활인 예루살렘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입니다. 평가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한편 마리아는 선지자나 제사장도 아닙니다. 성전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정에서 가사를 도우며 결혼을 계획하는 가난한 한 젊은 여성일 뿐이었습니다.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맡길 수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하지 않은 지역, 또 특별하지 않은 한 소녀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인생과 가정과 가문을 새롭게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이렇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개척하는데 그 문을 열어주는데 쓰임받는 영적인 어머니가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 이 시대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돼 있고 새 삶을 열어주고 새 시대를 열어주는 그런 문을 열어주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의 지역, 이 나라 가운데 복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지고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참 평범한 지역, 소외된 지역의 사람이고 특별하지 아니한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새 삶을 열어주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삶으로 이 사회 속에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를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예, 그 다음 30절 말씀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여기 마리아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하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따라서 보겠습니다. 생각하매. 예. 아니,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방문이 무슨 뜻인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깊이 숙고하였다는 거예요. 이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는, 생각하다라는 단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와 그 철저히라는 디아라는 이 말이 합쳐진 단어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였다, 숙고하였다, 곰곰이 생각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자신에게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만 아닌 것입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과분한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가? 단지 놀라는 차원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천사의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이 시대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곰곰하게 생각하였다, 깊이 생각하였다, 숙고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노예로 팔리게 됐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그것도 다름이 아니라 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사람을 도와줬지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잊혀진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요셉의 생각을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고난, 이 역경, 이 수모,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의 생각은 남다른 거죠. 깊이 생각한 거예요. 피상적으로 억울하다, 섭섭하다, 뭐하다 이게 아니라 깊이 숙고해 볼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민족도 살리고 우리 가문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생각과 숙고가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고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을 낳는데 귀하게 사용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민정음이 1443년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1446년에 반포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 이 중에서 가장 역사에 크게 쓰임받은 것을 얘기하려면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두말할 나위 없이 한글, 우리의 글을 만든 것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그 일반 서민들은, 백성들은 한문을 읽을 수가 없죠. 까막눈이었죠. 그렇다고 자기들에게 어떤 글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자에 능숙한 지배층들은 이 한글을 만들다고 하니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지편전 고위 학자인 채말리 등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상소를 내지 않습니까?
임금에게 상소를 냈는데 그 상소문을 제가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은 그 세종대왕 그리고 채말리의 이 그림입니다. 첫째로 대대로 중국의 문물을 본받고 섬기며 사는 처지에 한자와는 이질적인 소리 글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에 대하여 부끄러운 일입니다. 둘째, 한자와 다른 글자를 가진 몽고, 서아, 여진, 일본, 티베트 등은 하나같이 오랑캐들 뿐이니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은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걸 반대한다는 거죠. 셋째, 세 글자는 이두보다 더 비속하고 그저 쉽기만 한 것이라 어려운 한자로 된 중국의 높은 학문과 멀어지게 만들어 우리네 문화 수준을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넷째, 다섯째, 다 이걸 드릴 수는 없으니까 세 글자를 만드는 것은 풍속을 크게 바꾸는 일인 만큼 온 국민과 선조와 중국에 묻고 훗날 고침이 없도록 심사숙고를 거듭해야 마땅한데 그런 신중함이 전혀 없이 적은 수의 사람들만으로 졸속하게 추진하고 있고 상감은 몸을 헤쳐가며 지나친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런 이유로 이 한글을 만드는 데 대해서 강력한 반대 저항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5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생각과 이 판단이 얼마나 그릇되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종대왕의 그 백성을 생각하는 이 깊은 생각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복을 가져왔습니까? 우리나라의 글자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을 가지되 깊은 생각을 가져야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거룩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칭송이 있든지 모쪼록 그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되 참된 거 생각해라. 경건한 거 생각해라. 옳은 거 생각하라. 정결한 거 생각하라.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 칭찬받을 만한 것 생각하라. 덕스럽고 명예로운 것을 생각하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사라진 존재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생각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 조금 어려우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두움만을 바라보며 비판하는 생각, 자신의 경험과 경험함 속에서 나오는 이런 독선적인 생각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그렇게 사라지게 만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여러분 thanks라는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thank you라는 말, thank라는 이 말과 think라는 말은 같은 어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가 깊이 생각한 것처럼 이런 깊은 생각, 건강한 생각, 믿음의 생각, 이것이 우리 인생을 달리 만들고 주변을 복되게 하는 인생으로 이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인터콥의 BTJ라는 그 대표된 분이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세계 사람들을 DNA를 조작해서 이거를 조작하려고 한다. 여러분,
또 어디 관광지 같은 데 보면 무슨 막 십자가 빨갛게 해놓고 그 뭡니까 베리칩 맞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막 이렇게 외치고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이 총신대의 나영환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은 베리칩과는 관계없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만약 누군가 종말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으면 가짜다. 핵심은 종말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막 무슨 사랑 무슨 교회 해가지고 막 어떤 뭘 말하려고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너무 낮은 거예요.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천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기독교 저 집단은 이상한 집단이다. 신천지하고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뭘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도를 막고 선교를 막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과학적이고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그것을 넘어서 더 고상하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건강한 생각을 하는구나. 저렇게 거룩하구나. 이 말을 들어야지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의 숙고의 자세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숙고하고 생각하여서 표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건강한 생각들을 하시고 참 좀 진중하시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적어도 오늘 예배에 오신 비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하되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너무 한쪽에 편협된 생각에 탁 사로잡혀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너무 신학도 너무 그냥 일방적이에요. 그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이렇게 행동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좀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막 텔레비전 보면서 세상 막 교회 욕하더라도 그래도 비전교회 저 사람들 보니 대부분은 아닐 거야 이런 말이 나오도록 우리가 깊이 있는 생각과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통로가 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새 삶을 제공해주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가 있을까? 31절부터 33절까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 여호수아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라는 말하고 뭐가 같은 단어라고요? 여호수아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적들을 물리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 풍성함을 제공하였던 것처럼 마리아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쭉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가 큰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예수님은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에서 오시는 분이시다.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2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왕권과 통치권을 가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강력한 권세로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그런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 있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집을 왕으로 영원히 무궁히 다스릴 분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야곱의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실 분으로 오시는 그런 분이셔요. 여러분, 그 커넬 샌더슨이라는 이 분이 있는데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0살 때 그래서 그 농장 일을 했어요.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해서 혼자 나와 살게 됐습니다. 젊은 시절에 보험 판매원, 타이어 영업사원, 주유소 직원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22살 때 제조업을 했는데 망하게 됐어요. 이후에 힘든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돈을 퇴직금 이렇게 모아가지고 39살 때 자그마한 주유소를 했는데 그때 대공황이 오게 돼서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게 되어져요. 커넬 샌더스는 그 40살 때 다시 주유소를 경영하다가 그 주유소에 온 손님이 여기 뭐 마음에 드는 식당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거기서 이게 식당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는 슬픔을 맛보았어요. 요식업이 잘 되어서 59세 때 굉장히 남부럽지 않을 만큼 성공했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 식당이 있는 지역이 완전히 소외된 지역, 섬처럼 돼버린 거예요. 졸지에 식당의 경매에 넘어가게 됐어요. 돈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되었고 정부에서 돈 받는 이런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65세 때 사업하는 것마다 다 망해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그를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절망과 낙심과 상처 속에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병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 따라가 보니까 예배당에서 한 여인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우리 반주자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1절 4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네, 반주 한번 부탁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커넬 샌더슨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주님, 제가 평생 주님 없이,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더 크게 만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곳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치료되게 되어지고 그 안에 눌려있던 모든 정신세계가 정돈이 되면서 정신병에서부터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면서 지혜와 힘을 얻게 되어서 새롭게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런 음식 솜씨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양념 통닭 이런 거 많이 먹지 않습니까? 보편화됐지 않습니까? KFC라는 이 프라이드 치킨, 이것을 막 이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 그래 가지고 그 세계에 3만 개의 매장을 가진 대기업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복을 나누고 흐르게 하고 각자마다 그 삶이 새 삶이 되도록 하는데, 그 새 삶을 열어주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시편 50편 이 말씀을 늘 이 사람이 얘기를 해줘요. 환날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일 수밖에 없지만, 실패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가슴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자기의 삶의 치료함을 받게 되어지고 주변을 복되게 하고 주변의 삶을
이렇게 새 삶으로 열어주는데 귀하게 사용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여호수아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의 삶에 오셔서 통치하심으로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깨트려 주실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신뢰하시고 그분과의 뜨거운 교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경험해 나가고 그것을 느끼게 되어질 때 그만큼 더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는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만나는가, 주님과 얼마나 교제 속에서 깊이 있는 은혜를 누리는가에 따라서 그 은혜의 통로가, 그 사이즈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새 시대의 문을 열어주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가 있을까? 34절 말씀 보십시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35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말씀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가능하시다. 성령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나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다.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당시의 상태를 보여주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환경이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그곳에 수면 위에 운행하게 되어질 때 혼돈이 질서가 되어지고 공허함이 충만함이 되어지고 캄캄함이 빛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죽음의 골짜기가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에스겔서 37장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부끄러워하고 참 소극적인 기드온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 위대한 장수로 시대의 구원을 가져오는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 37절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비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해 주냐면 엘리사벳을 얘기해 줘요. 엘리사벳이 어땠느냐? 임신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 임신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은 그 생식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서 인간적인 힘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일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증자가 있지 않냐? 믿음의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자 여러분 마리아가 이 모든 것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예요.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약혼했지만 정혼했지만 이 정식 부부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 산마의 학파에서는
이렇게 약혼한 사이지만 부정하면 사형을 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자신도 자신의 가문에도 명예를 잃을 수 있지만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38절 말씀,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시작. 38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그 마리아는 계집종이기 때문에, 둘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겠다,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전을 받고 그 엘리사벳의 그런 말을 듣고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리고 자기에게 피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성도들은, 현대 성도들은 너무나 계산적이에요. 너무나 이성적이에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가능한 겁니다. 말씀이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계산적이에요. 손해 계산자를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게 나에게 손해될까? 뭐 이익이 될까? 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멘했습니다. 자기에게 손해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계집종이니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믿음, 용기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성경을 읽다 보면 얼마나 믿음의 그 선배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이렇게 가르는 간증,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침묵으로 무너뜨리는 간증,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간증,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그 불과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런 놀라운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간증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수많은 간증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의 그 말씀과 성경의 간증과 성공의 스토리들이 나에게 롤 모델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때 우리가 제2의 다윗이 되는 것이고 제2의 다니엘이 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97년부터 2001년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 구제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고가 부도가 나서 정말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기업들이 구조조정하고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죠. 그때 여러분, 그 박셀이라는 사람이 LPGA에서 맨발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 골프채로 공을 이렇게 올리면서 이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많은 어려워하는 그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됐어요. 그때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커서 저 박세리 선수처럼 되겠다. 그것을 도전받은 거예요. 저 사람을 나의 롤모델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박인비 선수, 전인지, 김세영, 지금 세계 여자 골프의 대부분의 탑은 다 누구예요? 한국 선수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아이들도 그 위대한 도전을 보면서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 롤모델을 삼고 도전받고 그렇게 나갈 때 세계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지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성경의 히스토리 간증이 사실인 것을 믿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놀라운 도전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저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마리아처럼 귀한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너희를 부른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는 나의 대행자야.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하나님의 얼굴이야. 세상 가운데 복음의 통로, 다른 사람, 이 지역, 이 시대에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나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마리아처럼 좀 더 숙고하는, 좀 더 깊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더 생각하세요. 좀 더 숙고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그 통치자이시고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주님에 대한 뜨거운 만남과 교통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그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간증자들의 그 도전을 받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제2의 다니엘이 되고 제2의 여호수아가 되고 제2의 기드온이 되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복을 열어주는, 새 시대를 열어주는, 소망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분들, 우리가 가정과 가문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열어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송 9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박수 치면서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 비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산 교회의 영광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에 이런 숙고함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고 신앙의 위인들의 삶을 닮아가며 도전해 나가는 저희들의 용기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이렇게 봉헌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드리는 모든 손길들의 그 마음과 정성과 신앙을, 땀을, 수고를, 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막히고 얽힌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도록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관계의 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가정과 가문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일으키며 민족을 일으키며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편 남성들에게 하나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재정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무로 학업으로 또 결혼으로 출산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간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현장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추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좀 바뀌어서 교회당 좌석의 20% 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목장에서 그 7목장까지 이렇게 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혹시 뭐 여러 가지 스케줄의 변화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하지만 조금 뭐 11시에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은 융통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은 그래도 오늘까지는 오후 2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거기 나와 있으니까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 헌금위원, 안내위원 나와 있습니다. 예,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혹시 집안에 떡국이 필요하면 이렇게 교회에서 그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것 같습니다. 선교 일에 사용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대로 구매하시고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여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조금은 불편하지만 뭐 장가 같은 것도 끼고 오셔서 집에서 좀 한 주간 씻어 놓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스 마스크도 이렇게 잘 이렇게 끼고 찬송 부르시고 이렇게 하면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끝날 때까지는 끊임없이 긴장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리 거리 두기도 뭐 이렇게 하더라도 뭐 조금 또 사람이 오면 제가 중층에도 좀 보내고 그렇게 할 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예배당 예배 후에 우리 사역자들은 이 문을 열어서 환기를 쭉 이렇게 한번 시켜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조금 숙고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 비전의 성도들은 좀 깊이가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 비전교회 사람들은 참 인격적으로나 참 뭐든 생각하는 거나 참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 찬송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3절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중층에 계신 분은 저를 잠시 만나고 인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좀 더 숙고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예수님의 통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많은 위인들의 삶을 본받으며 롤모델로 삼으며 도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자녀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